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22장 기도와 선교 집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효과적인 기도의 비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 집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예수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나눌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2장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문 중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이 효과적인 기도의 비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건설 사업은 인간이 성실하고 불성실함에 따라 촉진되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한다.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으므로 그 사업은 장애를 받는다. 사람들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지라도 그들의 생애에 이러한 기도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간구는 무효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서의 복음 사업에는 우리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찬미가 273장 후렴 부분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 내게 분부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겠네. 따라서 주께서 분부하신 일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 건설 사업이 촉진되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순종과 충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업은 힘있게 전진하지만 반대로 불순종과 무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사업을 더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했고 그들을 속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했지만 이 백성들의 불신 때문에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도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만약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은 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건강하지 않은 생활을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과연 건강을 허락하실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들이 나에게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기도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 뜻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길 기도하면서 한 영혼도 품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세상에 너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제 마음과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효과적인 기도의 비결과 더불어서 집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 흥미롭고 생동감 넘치는 선교 집회 운영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안식일 오후에 이 선교회 모임을 통해서 한 주간의 간증도 나누고 선교 활동 보고하고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선교 활동 방법을 나누고 회의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는 선교 집회라고는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집회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흥미롭고 생동감 넘치는 집회를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 경험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회가 활기를 얻으려면 이론적인 설명보다 개개인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감의 글에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피차에 도움이 되고 권장이 될 만한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의 경험 가운데 있는 귀중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며칠 전에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참 섬세하시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를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경험하게 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집회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집회는 형식주의를 탈피하고 신속한 진행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루하고 생기 없는 집회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집회의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선지자는 긴 설교와 형식적인 기도를 지향하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을 메우기 위한 무미건조하고 긴 설교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를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조셉 키더 목사님이 쓰시고 재림교회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발간한 책 당신의 교회를 변화시켜라 165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를 30분 이하로 제한하라.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이 이상적인 시간 내에 전부 쏟아내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할 말이 너무 없어서 시간을 채우기 위해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문구를 사용하는가? 당신이 30분 이상 설교한다면 아마도 너무 길게 설교하는 것이다. 나는 목사님이 조금 더 오래 설교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내 아내는 내가 설교할 때면 언제나 내게 말하기를 신도들이 설교가 끝나기를 바라기 전에 끝내라고 말한다.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라도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시계를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식적인 기도.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가 공중 기도나 이 단에 서게 되실 분들은 반드시 미리 준비해서 서야 합니다. 이 앞에 나오면 긴장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듯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영감의 글에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집회들은 매우 흥미있게 하여야 한다. 하늘의 분위기가 감돌게 하여야 한다. 단지 시간을 메우기 위한 무미건조한 긴 설교와 형식적인 기도를 피하라. 모두가 신속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각각 할 일이 다 마쳤을 때에는 회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까지 흥미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이다. 예배는 흥미있고 매력있게 할 것이고 딱딱한 형식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춤은 지금의 자기 과시나 감각적 즐거움을 쫓는 춤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을 몸으로 표현하며 예배에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충만한 감사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집회를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법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찬양과 감사.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은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우리의 의무임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기도 못지않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감사히 여기는 동시에 그분의 다함이 없는 충만하심에서 더욱 큰 축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되풀이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커지고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모든 집회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선교공사 213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선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당신의 권능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찬송과 감사의 표현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분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온 생애가 찬송의 생애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회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예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곧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속적 이익보다 영적인 특권을 더욱 중요시해야 합니다. 오늘 선지자는 세상 사업이나 재물을 위해 예배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 재물에 대한 손실을 두려워하여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일을 등한히 하고서 저들의 농장이나 혹은 다른 사업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 향상을 위해 기묘한 종교적인 특권을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시적인 세상의 이익을 제일로 삼고 하나님의 봉사 사업에 바쳐야 할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한다. 이렇게 강한 언어로 이야기할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어떻다는 것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큰 불길에서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귀한 보석처럼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모여서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큰 불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형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임들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우리 교회를 함께 만들고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침 참 273장